이번 주의 파라샤는 속죄일 파라샤입니다. 모세의 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속죄일의 처음 시작을 지금 여기 레위기 1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일이 왜 시작이 됐는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처음으로 속죄일이라는 이 규례가 규정이 되는 그 이유는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이 하나님 계신 그곳에 이제 우리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거니와 또 지금 이곳에서 2절을 보시면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 아무 때나. 또 아무렇게나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그 뜻은 무엇을 위해 선고하니? 죽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또는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죽게 된다 이것입니다. 죽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특히나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 백성의 종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지하게 이렇게 경외함 없이 들어와가지고 죽어나가는 꼴을 나는 더 이상 보기 싫다 이런 하나님. 그러면서 이 속죄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시는 백성의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이 들어가도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이 백성들 눈앞에 그냥 딱 보여버렸어요. 왜 이렇게 죽나? 왜 죽어버리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죽어요? 예, 여러분이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 죄인인 우리가 그 죄인인 모습으로 그냥 들어가서 선다는 것은 이거는 죽음이다 하는 것을 실은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다 이제 그걸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답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서도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로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이 속죄일 규례예요. 그래서 속죄일에 지금 여기 정한 규례대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365일 중에 딱 하루에 이 하나님 앞 그 휘장을 열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것이 허락된 날이 딱 이 하루다 말이죠. 이 하루에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들어가느냐면 온전히 속죄를 위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속죄하는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를 해요. 언약궤에 있는 그런 속죄소 이런 것들도 다 속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체에 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요것들이 있는 그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가운데 이것이 있어가지고 백성이 그냥 죄를 짓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이런 것들에 이렇게 영향받아 있는 이것들 전부 다 그 하루에 다 속죄하라 이거예요. 제단 모든 것을 다 속죄하고 제사장, 대제사장 자기를 위해 속죄하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도 속죄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속죄해야 한다 이런.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이 하나님 정한 그 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죄가 다 속함을 받아버린다. 죄 사함을 받아버린다. 그것을 지금 이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속죄일 규례가 이렇게 정해지고 그 뒤로 이 속죄일 규례가 대제사장이 1년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일이 잘 되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애매해요. 성경에서 이 이후에 지금 이 레위기에서 여기 16장에 나오고 또 23장에 이제 봄의 절기, 가을의 절기 다 나오는 막 그런 때 나오고 이렇게 제정이 되고 그 뒤로 속죄일이 지켜지는 그 장면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보여. 한 번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 규례는 지켜지는 장면들이 몇 군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속죄일 규례에 대해서 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히 언급을 하거나 보여주고 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자체가 속죄일을 아예 안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키긴 했는데 그냥 성경에 기록할 만한 그런 어떤 사안이 아니어서 기록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절기들 지켜지는 것들은 다 나오는데 속죄일 규례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희년을 주셨는데 희년이라는 이것이 뒤로 갈수록 아예 사라지면서 그것을 지킨 것들이 안 나와. 심지어는 그것대로 한다고 했다가 다 철회하고 거두어 들여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참 미안한 부분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왕들과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왕들과 선지자들과 연관되어서 속죄일에 관한 것이 뭐가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때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이제 그야말로 이전에 그냥 지키지 않았던 것들을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지켜봐야 되겠다고 그대로 지키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쓴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속죄일에 관한 것은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을 갖고 찾아볼 때 우리가 기왕에 지금 속죄일 파라샤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에 연관된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역대하 29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백성들을 또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룬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일을 언제 이루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셨어요? 3절과 17절에 두 번 나오는데 언제? 네,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된 첫째 해의 첫째 달에 이렇게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결하게 하고 성소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게 했다. 그 이전 왕들이 해달 별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집어넣어놓고 여호와의 전에다가 하는 그런 방방마다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버리게 했다. 성소를 성전을 정화한다. 성전을 청소해버린다 하는 것들이 이제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면 여기 첫째 달은 6월절에 있는 달이죠. 니산월. 그 첫째 달 니산월의 초하루 1일부터 17절에 보면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했다 이래요. 그리고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청소하다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낭실까지 쭉 성결하게 해왔다. 그리고 또 8일 동안을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했다. 그래서 16일까지 1일부터 시작해서 16일까지 마쳤다. 그러면 이 안에 지금 6월절 들어가 있고 무교절 들어가 있고 무교절의 첫날 첫 이삭을 드리는 그날 16일까지 이 일을 이루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런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더러운 성전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 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는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번제단부터 해서 그릇들, 떡들, 진설하는 상, 모든 그릇들을 다 깨끗하게 했다. 1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다 정돈하고 성결하게 해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다. 이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1절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21절에 보시면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았다. 숫송아지, 순양, 또 어린 양, 또 순염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한 것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이런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날이 아까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속죄 제물을 드리고 있는 이 처음으로 히스기야가 한 것을 보니까 속죄일에 드려야 되는 그 속죄 제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했다.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 아까 우리 레위기의 2마리 염소에다가 안수해가지고 이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 하나는 아사셀로 보낸다.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24절에 보시니까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하는 거 언제 일어나는 일이다? 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인데 바로 이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보면 제사장이 나팔을 잡고 서서 나팔을 부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나팔 부는 이거 속죄일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다 드린 다음에 31절에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속죄 제물로 속죄제를 드린 여러 백성들이 다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감사 제물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이렇게 되었다 그래요. 36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래서 속죄일이 아닌 이 날에 그것도 지금 이걸 보면 이 니산월이죠. 니산월 6월절에 있는 그 절기에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 속죄일에 드려야 될 것들을 다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제사가 되어버립니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지금 우리 읽은 역대기하 29장에 이어지는 30장은 뭘 다루고 있느냐면 6월절 다루고 있어요. 니산월이잖아요. 근데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6월절을 드릴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6월절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달에 못 드리고 그 다음 달. 그래서 원래 1월 14일이잖아요. 6월절이. 근데 2월 14일에 6월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30장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6월절과 속죄일이 탁 만나는 게 역대기 하에 히스기야 왕이 드리는 29장, 30장의 내용이에요. 6월절과 속죄일이 만나버렸단 말이죠.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루어진 게 오늘 읽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과 속죄일이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버리시는 것이 지금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오늘 읽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 전날이다. 그래서 이제 이 준비일, 그래서 특별히 큰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이것의 바로 전날 곧 6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운명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절,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하는 그 순간에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골고다에 일어난 일과 성전의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 두 가지 다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 딱 지금 이 마가라는 이 복음서 기자에 의해서 둘이 지금 딱 이렇게 퍼즐 조각이 들어맞아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소휘장은 오늘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와서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서 온 백성, 대제사장과 또 온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장면으로 바로 우리를 불러가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갈라져서 열려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던 이것을 지금 전해준 그 당시에 그 성소에서 섬기던 제사장이 이것을 전해주었을 건데 그 제사장은 아마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나 이제 죽는 것 아니야? 라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동일한 그 시점에 일어난 그 뜻은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린 이 제사가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 해결하신다,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하신다는 속죄일의 의미를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속죄일 날 일어나는 이 휘장이 열리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것이 아까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이 있는 니산월에 속죄일에 일어나는 그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받으셔서 그 다음에 바로 6월절로 이어지는 그 장면, 그것이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곧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왕이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왕이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자기 육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하나님의 집, 저 하늘의 지성소에 직접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속죄의 피로 드린 것을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것을 지금 이렇게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속죄일 규례를 채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을 탁월하게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르치는 신약 성경의 기록자 한 사람이 이것을 그대로 다 풀어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6월절에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면서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완전히 사하셨은즉 다시 이 죄를 위하여 또 제사 드려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이제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이전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것은 담력이 필요해요. 죽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는 얻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소에 들어가는 이 길,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찢어진 휘장,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님의 이 열어주신 길이. 왜냐하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휘장이 되시는 자기의 몸을 찢고 열어서 그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자들은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전혀 죽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수많은 예배자들을 이 땅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일어날 그 날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이와 같은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레위기에서 또 쭉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그것이 이룬 일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온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은 담력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음성을 듣고 그 비전 안에 우리를 헌신하여 드리기에 두려움 없이 서서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는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 시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무시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짐짓 죄를 범한다 하는 것은 여기 마지막 절에 나오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자와 같은 말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죄 사함의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입으로, 자기 삶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 전인격으로 부인해버리는 자, 철회해버리는 자, 곧 배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막 흔들리는 이런 때, 요동하는 때, 혹 막 배도하는 자들 나오고 미혹하는 자들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666에 온 땅과 하늘이 막 파도치고 용솟음치고 하늘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견디어내.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신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선한 일에 계속 힘쓰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속죄일의 완성, 속량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 속죄 안에 우리는 머물러서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속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속량은 우리 썩어질 이 육신을, 이 장막을 덧입혀버리는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장막으로 덧입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 속죄일에는 속죄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속량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주일 예배 때는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도록 과학적이에요. 과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실은 그것들을 증명하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과학적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그것은 참인 것이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먼저는 6월절 어린 양이 가져오신 이 속죄일에 일어나는 이 속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사랑의 낯빛으로 확신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 그것을 계속 풍부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누림이 우리 안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듣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유대인들 귀에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 선포되고 들려질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가져오실 성량이라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불러들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나팔소리가 불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그 현장을 맞이하게 될 걸 여러분 과학보다 더 증명하면서 확인하면서 확신 가운데 서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